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이만큼의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생각들은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며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선명해져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판단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한 저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거듭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욕망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날마다 밝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섬김과 봉사가 행해지는 것 일면 그럴듯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 가게 하시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예배당을 짓느라고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던 까닭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아운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애쓰고 수고하며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당회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몇 걸음 더 앞서서 성도들을 돌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헌신하실 귀한 장로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후보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충성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은 제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이제 이름이 거명된 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새로운 얼굴들도 보게 되고 반가운 얼굴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함께 이루는 기쁨,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때로는 아픔과 슬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여 오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정에 성령의 담대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되어질 모든 일들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들, 또 원근 각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또 부족한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또 이렇게 고쳐가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귀한 성전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온즉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전, 기도의 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13장의 하반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랑에 관하여 설명하는 15가지 속성이 4절로 7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전제가 되어지기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심지어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전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하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설명을 덧붙인 뒤에 8절에서는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유한한 것들 가운데에서 이것의 끝을 봄으로써 우리가 큰 기대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뭐 조금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쓰지 못할 정도가 돼도 간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헤어지고 또 버려야 될 그런 것들도 참 많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내가 참 마음이 맞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순수한 어떤 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만남 속에서 만나는 그런 상대방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가도 이제 이 만남이 오래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뭐 친구도 때로는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환경의 속성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없다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다른 차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강조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은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차별화하고, 그래서 자기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까닭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행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다,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 이래갖고 교만한 거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다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과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교만하다?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전제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은 바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성도의 온전케 되어지는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은 그냥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로 함께 공교히 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대단히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신비로운 방언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많이 얻었다는 그런 것들을 그저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이고 그것도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벗어나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사랑의 속성을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말할 때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냥 계속 혼자 하시면 될 텐데 뭘 모르시나, 이런 표정이신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듯 하다가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세상의 여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때때로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쏟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그러한 어려운 때를 분명히 지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약속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면은 이 책을 이렇게 판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책 가운데 일부를 아주 얇게 몇 페이지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나눠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받아듭니다. 여러분, 책을 받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전부가 아니니까 아닌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봅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들어서 값을 치르고 그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받았던 그 샘플북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치워버릴 겁니다. 온전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부분적이던 것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끝끝내 붙들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기꺼이 없어져도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분을 주신 것 같지만 완전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알게 하시고 온전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대조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죠. 맞죠? 이 정상입니다. 어린아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유치하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치하게 말하고 오히려 아주 어린아이의 속성 그대로 고수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어린아이다운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귀여워하게 됩니다. 예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년, 10년 더 나이가 자라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꽃같이 말하고 꽃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심한 노릇이 되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진 때 당연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사랑을 알지 못했던 때에 보였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알 때 행하였던 것의 부분적인 의미를 깨달음으로 온전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거죠. 12절에서는 또다시 이것을 묘사를 하기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것이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완전하게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나는 그 친구 잘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실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깨끗하고 맑고 아주 왜곡이 없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도 보니까 어떤 거울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어떤 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서 보일 때가 있고 약간 휘어 있어 보일 때가 있고 심지어 길쭉하게 보이게 만들 때도 있고 오히려 짤짤막하게 보이고 만들 때도 있죠. 이 거울이 아주 좋아져서 요즘은 그런 왜곡된 그런 거울은 잘 없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이 거울이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오늘처럼 맑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그래서 깨끗이 닦으면 좀 뭔가 비춰져서 반대의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재질을 가진 그러한 그런 도구들을 거울로 대용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거울이 없으니까 그걸 대용으로 썼겠지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보이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뭡니까?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했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인 여긴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유행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을 갖는 것이었어요. 교회들마다 교인들이나 혹은 뭐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그 교회는 기도원이 있냐 없냐 뭐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있으면 뭐 대단한 거 가지냐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원이 있으면 뭐하냐고. 기도들을 안 하는데. 기도원이 있으면 뭐하냐고. 생전 가지를 않는데. 여러분, 그 뭔가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있고 없고를 자랑의 근거로 삼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를 감사의 요건으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당 새로 지었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건물만 자랑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아주 깨끗하고 다른 동네에 좀 덜 오래돼서 좀 이렇게 낡아진 교회당하고나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자랑할 줄 모르고 그저 허구한 날 눈에 보이는 건물만 자랑하는 것 어린아이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요.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놓고도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가 얼마나 난처합니까? 나한테는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빠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라 그랬다가는 아빠한테 혼날 것 같고 아빠라 그랬다가는 엄마가 섭섭할 것 같고 비교를 하는 데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아름다운 덕목을 놓고도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텨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견디어 지나가지 못할 그런 가시밭길 앞에서 다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을 때에 보이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은 가끔 아주 안개가 자욱해서 5m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러한 장면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길을 몇 번 다녀봤다거나 대충 산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m 앞에만 보여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도록 주신 절대적인 기반이요 기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면 이 믿음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취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소망하는데 하루 지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소망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사랑은 지금도 그때도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선물로 부어지고 우리가 늘 붙들고 소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끝까지 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끝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어제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하십시다. 세상에 이런 설교는 못 들어봤어. 이런 이야기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막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안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아는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정말 놀라워. 막 엄청난 설교를 하셨어. 막 그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감명도 받았다고 말하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설교라고 그리고 남들한테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설교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교인들 만나는 걸 아주 귀찮아하고 교인들이 와서 설교 잘 들었어요. 이런 말조차 싫고 저 뒤에서 악수하는 것조차 짜증나고 말입니다. 그런 형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감흥을 야기시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비교적 근사하고 비교적 칭찬받을 만하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신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냥 나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무 유익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항상 있게 하셨는데 그 항상 있게 하시는 은혜조차도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놀라운 은혜로 이 하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